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4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4편은 성전에서 예배 중에 부른 노래다, 이런 일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불러진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노래다. 마치 웅장한 교향곡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24편을 나눌 수 있죠. 전반부 1절에서 6절은 성도가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 성전 입장송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후반부 7절부터 10절은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 법궤 입장송이다. 전반부는 성전 입장송, 후반부는 법궤 입장송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바다와 강에 세우셨다. 물에 세우셨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는 바다와 물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다는 절대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신도 바다를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에게 명하고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지배한다는 것은 이게 신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기초를 세우셨다, 터를 잡으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다를 정복하셨다. 혼돈의 세계를 정복하시고 질서의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2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1절, 2절을 통해서 먼저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구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헌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헌신이구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이구나.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 내 것, 하나님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내 것, 하나님 것 구분합니까? 아니죠.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헌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것과 세상을 구분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것이야, 이건 세상 것이야, 구분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 세상은 또 마귀의 것이다, 또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또 주일과 평일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구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교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는 이 이원론적인 태도가 한국교회 가장 극복해야 할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를 갖다 보니까 이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님, 우리 집사님 중에서 거라지 하시는 분을 가봤어요. 자동차 고치는 곳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차를 고치러 가보니까 이 차를 고치는 분들은 이센셜 워커라고 해가지고 계속 문을 여셨더라고요. 저는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계속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계속 문을 여시면서 자동차를 고치셨더라고요. 또 식당에 일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또 역시 식당에 문을 열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주문이 많이 들어 안 들어 상관없이 계속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동차를 고쳐주는 거, 이거 누가 안 하면 이게 차를 운전할 수 없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누가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거,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서빙하는 거,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모아져서 세계가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역이 자꾸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내 것이고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것이고 이건 세상 것이다. 이런 구분들을 자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로 가면은요, 갑자기 질문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죠.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노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성도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4절에 안에 있는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일종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도들이 부르고 안에서 대장이 응답하는 일종의 교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4절에 나오는데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물을 잘 준비한 사람, 예복을 잘 갖춰 입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종교적인 기준을 갖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4절을 보면은요, 종교적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윤리적인 기준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손이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신실한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여기서 허탄한 것은 구약에서 보통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clean hands, 깨끗한 손, 그 다음에 pure heart, 깨끗한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죠. 여기서 clean, pure,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 말은, 청결하다 이 말은 성결 의식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예식에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단어는 도덕적, 윤리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선언 중에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유경환이라는 시인이 쓴 호수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그렇죠?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깨끗해서이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주님, 나를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맑은 것을 가지고 승부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은요, 많이 가져오면 무조건 기뻐합니다. 많이 가져오면 무조건 기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맑은 것을 요구하시죠.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맑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맑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멈춰주게 되면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예배와 우리 존재가 분리되기 시작해서 예배가 그냥 하나의 껍데기 형식으로만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주님,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후반부에 들어가면요, 7절부터 10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들고 나가는 게 뭡니까? 법궤죠. 법궤를 앞세우고 가서 전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무기죠. 최강의 무기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7절, 8절, 9절, 10절을 불렀다는 거죠. 7절,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서 보면은요, 7절, 8절, 9절, 10절, 4절에서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5번 나오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시편 24편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시편 29편에 영광의 왕이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와요. 29편 영광의 하나님. 근데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은 시편 24편에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전쟁은 오늘날 전쟁과 다릅니다. 오늘날은 전쟁이라면 한 국가가 전쟁하는 건데, 고대시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고 왕과 왕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죠. 개선하는 거죠. 그때 개선할 때 전쟁에 이기고 들어온 왕을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뭡니까?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고 모든 사람을 이기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승리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시다. 모든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왕, 진정한 승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선포하죠. 마치 비인격체인 문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영광의 영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너희 문들도 들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완전히 열려져 있다는 것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온전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24편의 7절부터 10절은 대강절에 주로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결국 여기서 영광의 왕은 누구라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해했죠? 이 영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최종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7절에서 10절을 신약 성경의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실 영광의 왕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상에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날에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시며 이 땅을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왕, 마지막에 오실 영광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이 찬송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불러야 하는 것이죠. 영광의 왕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영광의 왕이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영광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헌신하고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선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장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의 현장을 찾아가 주셔서 영광의 왕이 살아계시며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